신조어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00년 초반쯤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2012년부터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멘붕 뭐죠? 멘탈 붕괴. 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멘붕을 경험합니다. 여행을 갈 때 멘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 컬처 쇼크를 받으면서, 이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죠. 이런 문화적 멘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멘붕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시죠? 말 못할 그런 멘붕의 사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 안에 참새가 들어왔어요. 참새가 들어왔는데 얘가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역자 중에 되게 크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양치를 하다가 이제 양치 하려고 가는데 으아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새가 들어 막 날아다니니까 무서워가지고, 무서운 건가? 어쨌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살짝. 우리 멘붕 또 어떨 때 멘붕이 있습니까? 네, 화장실 갔는데 보니까 휴지가 없어요. 이미 쌌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멘붕이 오죠. 네. 우리가 문화 충격과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사투리일 때 문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부산에 살던 그 부산 사람인 친한 형이 한 명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 힘들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 교역자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경상도 쪽 물을 먹은 우리 박호빈 목사님이 있어서 부산 사투리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우리하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체 뭔 말이냐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는데 우리하다 이거 몰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경상도 사람이랑 계속 그 사투리로 대화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화에 이 흐름이 안 잡힙니다. 멘붕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충청도 사람을 겪으면서요, 저한테 도대체 그게 뭔 말이냐고 저한테 그렇게 여러 번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있죠. 우리 충청도의 사투리 중에 뭐요? 네.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겨안겨. 그죠? 뭐요? 뭐요? 다 아시겠죠? 경상도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런 사투리를 통해서 멘붕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포츠를 보다가도 멘붕에 빠지고, 뉴스를 보다가도 멘붕에 빠지고, 우리 인생에 이런 멘붕을 자주 겪죠. 내 의지나 실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멘붕 다음이에요. 다음. 멘붕 누구에게나 올 수 있죠. 그런데 멘붕 다음, 어떤 사람은 멘탈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말 한마디에 충격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요, 그런 멘붕이 와도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요, 멘붕이 온 후에 회복이 안 됩니다. 일어서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주 멘붕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금방 무너지고, 조그만 실패 하나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멘붕 모두에게나 오는데 누구는 잘 일어서고 누구는 잘 일어서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리 멘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부 멘탈, 쿠쿠다스 멘탈. 쿠쿠다스 잘 뽀개지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약하니까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에도요, 속 사람이 약하니까 그 농담 한마디에도요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속이 강건해야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현하고 온갖 시험이 있어도요, 속이 강하면 웬만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멘.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기도해요. 서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서서 기도하고요.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다 서서 기도하죠. 일반적으로 다 서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면 다 서서 기도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유튜브로 다 보니까 서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기도하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냐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아주 간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 1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에베소 교회 이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 상황이 어떻길래?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약 2년 반에서 3년 사이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한 교회이기도 해요. 보통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안 머무르거든요. 한 2주 정도 머무르면 이제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엄청 길게 머무른 거죠. 3년 가까이 머물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닌 거죠. 어쩌면 가장 애착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중에 센터가 되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목회자가 없는 거죠. 바울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서를 전달해 준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부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바울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 이 교인들을 박해할 때입니다. 로마에 일어난 이 큰 화재가 있는데,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해서 이 책임을 그쪽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일같이 기독교인들이 잡히고 처형당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기에 이거 어떻게 하지? 에베소 교회 이 사람들 지금 목사도 없고 이들의 중심,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박해도 심한데, 이들이 혹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멘붕이 오고 넘어지고 다 그렇게 도망가고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16절 다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사람, 내적 존재를 의미하죠. 곧 영혼과 마음과 이성이 활동하는 이 내적 존재, 이것이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겉사람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까지도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 외모, 키 또는 진학, 사업 등 이런 겉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을 찾아와서요,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보면요, 대부분이 겉사람을 위한 내용이 많아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남편 승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겉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게도 뭐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 엄청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남편의 앞길, 자녀의 앞길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왜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설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실망하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런 말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점 보러 가고 이런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강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들 잘생기고 예뻐요. 키도 크고 이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잘생기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키 크고 다 잘생기고 다 예뻐요. 그죠? 화장이 잘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은 청소년 애들도요, 와, 키가 180 막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소년부 애들도 6학년 애들 보면요, 덩치가 이만하고 키도 막 저만하고 막 이래요. 걔랑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이쁜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은둔형 외톨이 등등 이런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 속사람이 약하니까 조그만 말에도 시험 들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럼 이런 문제, 속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 키에로 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망만일까요? 아니에요. 외로움, 좌절, 두려움 등등 이런 모든 마음의 질병들은 결국에 죽음으로 향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자살 통계에 따르면요, 매년 100만 명의 사람이 자살을 한대요. 전 세계 인구의 5%는 인생 중에 한 번은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사람이 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좌절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만 삽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한 것 중에 그럼 재벌 중에 자살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검색을 했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이 5번째 아들인 정몽헌 고 전 회장이죠. 이분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자살합니다. 투신 자살을 해요. 그리고 넥슨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던 김정주 전 회장이죠. 이분도 55세의 나이로 자살합니다. 우울증이 그 이유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년도 9월 이 포브스 기준으로 약 16조 원이래요. 16조 원. 네. 감이 안 오셔서 그런 거죠. 네. 와,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감이 안 왔어요. 16조 원이면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만 있어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 16조 원. 16조 원이 있어도 자살합니다. 이외에도 더 있어요. 돈이 많아도요, 속사람이 약하면 자살하고
죽음으로 이릅니다. 그러면 예쁘고 잘생기면 자살 안 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만 삽니까? 아니죠.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공황장애, 우울증, 맨날 약 먹고 불면증 시달려서 그러고, 그리고 자살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나 명예가 있으면 자살을 안 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문제도 항상 있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강하면 가난해도 고생을 몰라요. 고생인 줄 몰라요.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쫙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참 들어보면, 야, 정말 이분 너무 힘들게 사셨구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유, 그때는 그게 힘든 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또 뭐라고 합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건 줄 알았지, 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렇구나 하다가 어느 순간 저도 힘들어져요. 왜요? 다음 신방할 집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끝나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날 때쯤 됐다. 저 하는데 또 다시 시작하는 경우. 그렇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듣고 또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죠.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사례비가 그때 한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한 달을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교재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교재 어떻게 하지 하다가 도서관 가서 빌려야겠다 했는데 이미 발 빠른 애들이 다 대출을 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야, 그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그냥 한두 시간 그냥 교재 없이 갈 때도 있고, 점심을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식이 그때 가장 싼 게 3,000원 뭐 이랬는데 그 3,000원이 없는 거예요. 한 2,000원 있나? 1,500원 있나? 그러면 우유 하나 빵 하나 사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요,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내 속사람이 강하니까 이 어려움이, 그때의 그 고난과 힘듦이 그 힘듦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부르더니, 전사님 일로 와봐. 왜요? 권사님 하니까 이거 써 하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딱 그 봉투를 이렇게 보고 감사하다고 이제 도서비 하라고 주신 거죠. 근데 그걸로 도서비 온전히 할 수가 있나요? 생활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했는데 그걸로 정확히 그 한 달을 딱 보내는 거예요. 이걸 다 쓰니까 이제 사례비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면 강해질 수 있을까? 뭐 무슨 마음의 수련을 하고 요가를 하고 뭐 그러면 속사람이 강해질까요? 많은 사람이 멘탈을 강하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뭐 책도 사서 읽어보고, 뭐 유튜브에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음악 10시간 반복, 광고 없음,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찾아서 듣고, 뭐 템플 스테이도 가서 명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마음 수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멘탈이 강해진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리 멘탈을 강하게 하려는 노력 대단합니다. 공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책 보고, 그런 음악 듣고, 템플스테이 하고, 뭐 요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강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해졌더라면 지금 이 세상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연습하면 멘탈이 강해집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멘탈,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노력으로 결심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고집센 사람만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집, 사상, 주관 이런 게 아니에요. 노력, 결심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찬양이 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이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또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강한 분을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앞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 겁니다. 나보다 강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나보다 강한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면 저절로 강해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 1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멘붕이나 이런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질까요? 왜 멘붕이 오고 왜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가 속사람이 약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나보다 강한 성령님이,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결심하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약해지고, 그러면 겁나고 두렵고 그런 거죠. 왜? 여전히 연약한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노래 중에 가시나무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노력과 결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바꾸는 일이에요. 바꿔야 돼요. 약한 내가 아니라 강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러면 내 안에 존재를 바꾸면 저절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 주일이었죠. 범죄와 전쟁에서 이 최민식 씨가 한 대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였죠. 너희 서장 어딨나? 내 누군지 아나? 너희 서장 남청도 살지? 내가 막 너희 서장이랑 같이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가 되게 강하고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좀 약간 사기꾼이에요. 그냥 연약한,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가면서 쫄만도 한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그 서장 어딨냐고. 내가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고. 그럴 만큼 서장이 나랑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던 경찰이 오히려 이렇게 열중시어 하더니 죄송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민식 씨를 잘 쉽게 못 건드리는 거죠. 왜요? 야, 저놈 뒤에 서장이 있구나. 저 사람 건드렸다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강한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나는 약한데 나보다 강한 분이 나랑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마음의 수련, 이것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템플스테이하고 명상하고 노력하고 막 강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보다 강한 예수님을 채움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존재를 바꾸는 거죠. 내 안에 나가 아니라 나보다 강한 예수님, 나보다 강한 성령님을 채워서 그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멘붕을 이기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그러면 충만하려면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은 한 번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부흥회 가서 잠깐 반짝해서 은혜 받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어떤 집회나 캠프 가서 반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속 성령님이 충만하는 것, 예수님이 충만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락날락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속 머무셔야 돼요.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계속 한 번 받고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은혜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일주일 뒤면 다 까먹어요. 막 설교 은혜롭게 다 잘 들었는데 집에 갈 때 다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를 통해 여러 집회를 가고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또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몇 개월 못 가요. 한 달 가면 많이 갑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왔는데 집에 가서 엄마랑 대판 싸우고 막.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매년 있고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때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평생 가면 뭐 예배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평생 갈 건데. 그런데 왜 매주 금요일, 매주 수요일, 매주 주일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그때 받은 은혜가 평생 가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회자 자신도 그렇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충만하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잠깐만이 충만한 게 아니라 이번 달도, 다음 달도, 연말에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한 후에 1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의 원어 뜻이요, 거주하다 살다예요. 거주하다 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집에 삽니다. 다들 집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는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월세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전세 살고, 반전세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야. 그렇죠? 그럼 어떨까요? 월세 살면 이 집이 내 집 같습니까? 내가 잠깐 얹혀 살다 끝나는 거죠. 이 집 내가 영원히 이 집에서 머물리라라는 마음으로 월세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월세 살면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전세나 반전세도 마찬가지죠. 뭐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이 안 되면 다른 집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머물러서 그곳에 거주해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 요거 내 거. 완전히 사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자꾸 월세로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세로 내놔도 안 돼요. 완전히 매매해서 그곳에 완전히 거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매매 대금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머무시는 것, 거주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17절 하반절 한번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이 계속 그 안에 계시기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제가 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병이 있죠. 물병에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게 충만한가요? 안 한가요? 충만하지 않죠. 그러면 물을 더 채워서 이렇게 넘칠랑 말랑해요. 그럼 충만한가요? 안 한가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부어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충만한가요? 안 한가요? 잠시 충만한 거죠. 네, 충만은요, 넘쳐 흐르는 거거든요. 잠시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흘러 넘쳤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말라서 점점점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수돗물을 틀고 그 수돗물에다가 병을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끝이 아니라 계속 콸콸콸콸콸 수돗물이 끊기기 전까지 계속 흘러 넘치죠. 이게 충만입니다. 이렇게 물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른들은 이해하기 쉽게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안에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만해요, 안 해요? 전 그걸로 충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왜요?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여기 가득 차 있으니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언제고 쓰면 사라질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합법적으로 지폐 제조기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 지폐가 자동으로 그냥 계속 나와. 내가 돈을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얘는 나보다 더 빨리 생성해. 이게 충만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마르지 않는 수돗물,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이런 지폐 제조기. 이제 어느 정도 물 찼다고, 야, 물 한번 넘쳤네, 물 끄고, 야, 이 정도 돈이면 됐어, 그만 가동해. 이러면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고갈될 일만 남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고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시험에 들고 왜 멘붕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요 예수님께 뿌리를 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드는 것, 힘든 것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뿌리를 내린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에게 뿌리를 내리면요, 자식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자식이 머리 좀 컸다고 대들기나 했었고, 그렇게 막 상처받고 막 돌변한 내 자녀 보면서 멘붕 오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뿌리를 내리면 배우자가 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그걸로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돈에 뿌리를 내리면요 돈 때문에 힘듭니다. 학생들이 공부, 입시 이런 거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청년들 취업, 성공 이런 거에만 뿌리를 내리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멘붕이 오는 이유는요, 그곳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화가 야구를 너무 잘합니다. 계속 1위를 지키고 있어요. 한화 팬들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한화 팬이에요. 이게 어쩐 일인지 꿈과 같습니다. 2위랑도요 4.5게임 차가 나요. 많이 나죠? 한화 팬들, 네, 야구 볼만 나죠. 지금 이렇게 막 응원하고 볼만 나죠. 그런데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20년도에 18연패, 21년도 10연패. 승리가 아니에요, 패예요. 22년도도 10연패. 18년도에 3위로 이렇게 가려고 한번 갔다가 19년도부터 쭈루루루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꼴찌에 알박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롯데도 같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감사했어요. 저랑 친한 형이 부산 사람이랬잖아요. 롯데 팬인데 맨날 이렇게 야 한화 뭐하냐? 내가 한화 사람도 아닌데 그냥 한화 팀 그냥 좋아할 뿐인데 맨날 저한테 놀리더라고요. 저도 놀렸죠. 롯데는 뭐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롯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화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형한테 지금 전화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어요. 예. 여하튼 우리가 한화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그 한화가 하는 그 모든 경기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렇죠? 한화에 뿌리를 내리면 막 18연패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근데 여기에다 뿌리를 안 내리면 아유 18연패 했구나.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안 힘들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죠. 지금 한화에 뿌리를 내리면 좋습니다. 1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 미끄러질 것 같으면 뿌리를 빼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막 1등 하고 있으니까 지금 뿌리를 한화에다 내리면 어때요? 주변에서 야 그래도 지난번에는 뭐 니는 뭐 18연패하고 뭐 10연패하고 맨날 꼴찌였잖아. 그런 얘기 해도 어떨까요? 귀 안 들어와요. 왜? 지금 1등인데 뭐. 지금이 중요하지. 그런데 만일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린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안 들려요. 신경 안 씁니다. 마귀가 속삭이죠. 야, 너 예전에 이런 죄도 짓고 이렇게 했잖아. 여전히 너 연약하고 그 문제 해결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네 습관 여전하고 여전히 너 엉성하고 그렇잖아. 마귀가 막 속삭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으면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말이 흔들리거나 시험 들거나 멘붕이 오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강해져요. 많은 사람이 내 겉을 치장하고 겉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우쭐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도 풍성하고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편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봤습니다. 시편 1편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근데 3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죠? 복이 있는 사람. 이게 그죠 여기서. 그러면 이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 3절에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는 고여 있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마르는 게 시냇가일까요? 아니면 계속 물이 솟아나고 물이 흐르는 게 시냇가일까요?
계속 물이 흐르는 곳, 이게 시냇가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거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그 수동태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뿌리 막 쫙 빼가지고 저기 물 먹으러 가야지, 거기서 내가 스스로 박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들여다가 거기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쫙 뽑아다가 시냇가에다가 심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날마다 고갈되는, 내 힘을 쥐어짜서 살아내니까 얼마나 세상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를 건지셔서, 이 사망에서 건지셔서 시냇가에 심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져서 이 시냇물에 뿌리를 대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그리고 그 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거기에 뿌리를 뒀다면 이제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뿌리를 두지 않아요. 그들이 뿌리를 두는 곳은 오직 주님이 심겨 놓으신 그 시냇가의 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뿌리를 대는 겁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악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여전히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돈에 뿌리를 댔다가 거기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뿌리를 댔다가 상처받고, 권력에 뿌리를 댔다가 힘들어하고, 명예에 댔다가 이것저것에 댔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강, 구원의 강가로 옮기셨으니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나보다 강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겉이 먼저가 아니라 속이 먼저입니다. 속부터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속사람도 강해지고 우리의 겉사람도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